지난주까지 김상우 바오로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하셨죠. 네, 성경에 대해서 3주간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그러신가요? 김상우 신부님하고 저하고 우리 송영옥 신부님하고 다 동창인데 우리 광장동 성당을 위해서 뭉쳐보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상우 신부님 또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장동 성당에는 지난 대림 때였나요? 네, 그때 특강차 왔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현진 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광장동 성당과는 이웃 성당이면서 타교구 신부이죠. 저는 의정부교구 신부이고 광장동 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워커힐을 건너면 있는 토평동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는 왕태현 요셉 신부입니다. 의정부교구는 조금 주임 신부를 빨리 나가는 편이라서 저는 주임으로서 또 살고 있고 또 신학교에는 신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사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가톨릭 교회에는 교리가 너무나 많죠. 사실은 교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교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다 이야기하려면 매우 긴 시간의 수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수많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자들에게 어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강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앞에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의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교의의 형성 과정이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면 너무 어렵겠죠. 말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라고 하는 조금 편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자주 공부하고 계신가요? 자주 공부하고 계십니까? 전혀 공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서 많이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그죠? 개신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괴롭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약점을 일종의 변명처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 신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지도 못할 뿐더러 신자들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천주교가 조금 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성당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성사, 예비신자 교리반 때 교리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정성체 교리를 하면서 또 교리를 접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죠. 세례성사와 처정성체 이 2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성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따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처정성체 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세례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예비신자 교리반이라는 걸 통해서 또 교리를 가르쳐드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세례성사와 처정성체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일 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끝나고 나면 몇 년 후에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준비할 때 무엇인가 배우는 기회들이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크게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세례를 준비할 때 한 번, 그리고 견진을 준비할 때 한 번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견진을 받으시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뭔가 찾아서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혹은 스스로 뭔가 책을 봐서 가톨릭 교회의 내용들을 접하지 않으면 본당 공동체에서 마련해주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지 않은 한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40주간도 있고 100주간도 있고 가톨릭 성서 모임도 있고 성서 모짜리도 있고 성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견진성사라고 하는 이 교육이, 물론 이 자리에는 견진성사 대상자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견진성사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아주 교회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고 송구한 기회이기도 하죠. 더 많은 기회들을, 재교육의 기회들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사목자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인데,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계속 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목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의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교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제 전공은 교의 신학이었습니다.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를 저는 전공 과목으로 했는데, 신학의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학문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용어의 생소함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과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이라고 가톨릭 개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교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다양한 분양이 아닌데 분양으로 되어 있군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정리한 내용들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중에 교의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쓸 일은 없으시죠? 거의 교리라고 하는 말만 쓰시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교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교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에 있어서의 넓은 의미의 사용입니다.
교리를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교의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성경과 성전의 기초를 둔 믿을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진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리와 교의는,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교리가 시작된 그 출발점에는 신앙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성찰과 신앙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공동체적인 고민들이 함께 녹아 있었기 때문에 교리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교리의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잘 편집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잘 묶어서 정형화된, 그리고 매우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것을 교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교리의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리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혹은 학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거친 용어들, 거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막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되지 않았던 용어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리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회가 잘 다듬어서 신앙의 다음 출발점에 있는 분들에게 믿을 교리로서, 이것은 이전 신앙 공동체의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었던 믿을 내용이므로 다시 다음에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제는 공적인 가르침의 내용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교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아차산 여러분들 자주 가시겠죠? 바로 뒤에 있으니까. 저도 토평동 성당에서 아차산 등산을 많이 하는데, 아차산, 망우산, 용마산 세 군데를 다 갖다 내려옵니다. 네. 놀라는 건 송영욱 시민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를 때 보면 산이 참 길이 잘 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산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산은 그 자체로 산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길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상으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사람들이 찾아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생길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처음에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매달아 놓기도 하죠. 리본 같은 걸 매달아 놓기도 하죠. 여기가 정상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교리 형성의 여정도 출발점에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뒤에 따라올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게 처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에 표시를 해두고 길에 계단을 만들고 난간을 만들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이제 그 길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하니,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니 그 길로만 올 수 있도록 이제는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교리와 교의, 이것이 대단한 구분점을 가지고 설명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교리와 교의는 큰 구분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후대에 그 길을 더 발전시키고 더 견고하게 했던 그 여정이 교리와 교의라는 이 두 가지 용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표현할 때 교리와 교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씀드릴 때 교의라는 표현을 쓰든 교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든 중요한 것은 교리의 내용과 교의의 내용 모두 하느님을 향해 가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혹은 구원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교리와 교의의 뜻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등산로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교리의 내용들,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비신자 교리반에 가서 우리가 뭔가 교리를 한다고 하면 교재도 있죠. 그리고 봉사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몇 과부터 몇 과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 세례성사 때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다 그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로부터 조금씩 확장되고 파생되어 나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재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그것은 성경이었겠죠. 성경의 기록들, 사실 그것은 기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증언들이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점차 확장되어 가는, 사실은 이 모습의 축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김상우 신부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가셨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알고 계시죠? 네. 어려운 말은 건 빼고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나오는 책 이름이 뭐죠? 창세기죠. 성경을 완독한 사람은 없어도 창세기 정도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작하는 게 항상 창세기잖아요. 제일 첫 책이니까. 창세기, 그 다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갈 수 없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탈출기까지를 재밌게 읽고 나서 레위기, 민수기를 딱 가는 순간 나는 구약과는 맞지 않는구나. 나의 성경 여정은 신약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막 읽다가 또 서간 넘어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역시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들이 한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그러죠. 모세오경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인데, 시간적인 순서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적인 순서상에서 보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성경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집입니다. 당연히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편안한 편집이긴 하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순서만을 놓고 본다면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탈출기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창조되지 않고 나왔던,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를 목격할 수 있었던 엄청난 사람인 거죠.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는 목격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더라라고 하는 목격 증언들이 실린 게 창세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안에서, 구원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반해 주신 이 해방의 여정을 다 겪고 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창세기가 그 다음에 구전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말로써 이어지던 것들이 기록으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들을 먼저 분명히 탐독했을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행동이었구나, 그리고 이 행동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엄청난 고민과 또 엄청난 조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의 기록들이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내용은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김상우 신부님이 쓰셨던 강의 PPT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김상우 신부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대로 따온 겁니다. 왜 사실은 이 표현을 그대로 따왔냐면, 우리가 지금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송영욱 신부님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김상우 신부님이 먼저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3주 동안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교리와 성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견진성사에 이르는 이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교육이기도 합니다. 김상우 신부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 저같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교의를 연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다음은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없이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혹여나 다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단이 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말씀을 원재료로 삼았다라는 것, 그것을 신앙의 출발점, 신앙 내용을 확정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김상우 신부님이 분명히 계시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하셨었습니다. 그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 몇 주 전에 오셔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계시라는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정한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 무엇인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보여주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 그 계시의 원천이 되는 바로 그 성경이
믿음의 내용을 확정하고 교리의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김상우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가장 첫 번째 돌, 이 여정에 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돌에는 바로 성경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공부하실 때에 교리의 내용들, 하물며 가장 천주교 신자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논리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서 삼위일체를 다 가르쳐 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어떠한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고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밑바탕이 없으면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든 다른 교리든 이해하는데 분명히 구멍이 생기고 그 이해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 때 다들 그 세대는 아니시겠지만 전과를 보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동화전과 이런,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못 풀겠으면 전과를 보면 거기에 해답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어머니가 전과는 안 사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를 보고 공부하면 그게 방법은 모르고 그리고 배경되는 무슨 그 근거도 모르는 채로 전과가 그냥 그렇게 풀이 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움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과는 안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전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전과, 우리가 신앙을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묵상과 성경을 읽어내는 자기 자신의 노력 없이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마치 암기하듯이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신앙은 나중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신앙이죠. 그래서 매우 피곤해집니다. 이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참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신앙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냉담의 길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신부님들이 강론을 준비하실 때, 우리 송영욱 신부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신부님들이 강론을 준비할 때 이 강론대에 서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이 강론대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맛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다시 들어가서 앉으면 그럼 저 신부님은 뭐 지난주에 자기가 했던 얘기만 그냥 여기 와서 무슨 그 농담처럼 하고 그냥 가면 아무런 신앙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강론이잖아요. 신부님들이 강론을 할 때에는 뭘 가지고 강론을 하죠? 당연히 그날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가 잘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들고 강론을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진리들, 벗어나지 않는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강론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을 형성해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많은 선조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받아들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을 형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 구원 역사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그 체험을 후대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록들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기록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과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지켜봤고 또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이 또 후대에 전해주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신약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체험했던 신앙 공동체의 체험의 증언들이 성경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받아들고 그 신앙의 여정을 쫓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체험을 나누어 받고 거기에 자신들의 체험이 더해지면서 그 신앙의 내용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 신앙의 굳건함이 훨씬 더 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옛날엔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탈출했구나. 끝. 혹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구나. 어떻게 먹었지 그거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걸으셨구나. 어떻게 걸었을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신앙을 우리 안으로 녹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신앙에 우리의 체험을 또한 거기에 보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로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체험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만 우리는 그러한 기록들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기록해서 넘겨주는 세대는 아닌 것이죠. 이미 우리가 넘겨받은 그 성경에 우리의 체험들이 더해지고 그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일종의 오늘날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이기도 하죠.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했는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체험한 하느님께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신앙을 고백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였는가?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렸으며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들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행적을 듣고 따른 이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백성들의 여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의 내용과 그들이 정했던 교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지금도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많은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움직이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라거나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사실 조금 위험한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혹은 성경의 여러 체험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자칫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료들, 성경이라든가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 혹은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고 가신 그 교리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작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의 균형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균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무엇을 지닌다고요? 본능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앙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넘어서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으로는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도이기도 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 신앙 감각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도 성령이 있는 걸, 내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걸, 그러니 나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포하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이단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인 것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뭔가를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사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뭐랄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게 주장을 한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뭔가 흔들림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을 탁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 이단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매우 강조하고 있고 매우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노달리타스 여정 중에 있습니다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 여정을 이야기할 때에 신자들에게 꼭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센수스 피데이, 신앙 감각인데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감도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과 본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센수스 피데이인데 그것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그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믿음을만 가지고 그것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신앙은 나를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센수스 피데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도권, 마지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교도권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교도권의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교도권이라고 하는 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통으로 사도자를 계승하는 교황과
교황에 속해 있는 주교단에 위임된 가르치는 권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백한 어떤 체험에 대해서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준 어떤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도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도권은 수많은 교리의 갈래들, 왜냐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서 보면 체험, 성경에 있어서의 체험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체험이 서로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내용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오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갈래들을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잘못될 수 있고 이것은 이미 잘못되었고 이것은 방향이 잘못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잡아줘야 하고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냐면 교도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 교도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적 권한입니다. 이 교도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면 사도들로부터의 권한 위임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보면 그야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엇인가 가르침을 전하셨을 거고 산상설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당신의 가르침을 전한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구절들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따로 사도들을 불러서 그 말씀의 정확한 방향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그 권한이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그 교황님에 속해 있는 주교단에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이 오늘날 주교님들로 구성된 그 교도권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이 계시고 주교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교님의 협조자인 신부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여나 신천지라던가 혹은 다른 이단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교리들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성직자들이 신부님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 감각과 교도권을 따로 놓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혹시나 이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신앙 감각과 교도권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감각을 내리누르기 위해서 교도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 감각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신앙 감각은 신앙 공동체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도권은 신앙 감각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교도권을 활용하도록 교회는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감각과 교도권이 올바른 교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또 거꾸로 신앙 감각을 가진 또 공동체가 또 교도권을 향해서 교도권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교도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신앙 감각과 교도권이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주율리아입니다. 나주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그러나 그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교회 교도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주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많은 주장들을 다 들여다본 결과 교도권은 이것이 잘못된 체험이다.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주에 있는 율리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막 공동체 안에서 팽배하게 퍼지니까 교도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끊어낸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나주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때로는 어떤 신부님 어떤 수녀님이 거기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자 봐라, 우리가 나주 율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어떤 신부님도 오고 때로는 어떤 수녀님도 오고 외국에서 어떤 주교님도 오고, 봐라, 교도권은 봐라, 그러니 우리를 인정해줘라 라고 하지만 교도권이 끝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계속 대척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척이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쓰면서 무엇인가 교도권의 지시를 완전히 따르고 있지 않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분명히 한쪽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쪽은 바로 사적인 신심이 너무 커져 있는 쪽이 된 것이죠. 교도권과 신앙 감각이 분명히 균형을 찾아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바른 신앙 감각의 성장을 위해서 교도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 교도권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교도권의 안내에 따라서 혹은 교도권의 격려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나는 내가 더 대단함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너무 좋고 크므로 이게 교도권의 지시를 받지는 않겠다. 교도권의 권한이 나보다 클 수 없고 교도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누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은 이미 깨진 겁니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올바른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교의로서 형성될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 감각과 교도권은 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의 재료들,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교회가 만들어준 많은 신앙적인 내용들, 또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분들이 자신들의 체험과 자신들의 신앙을 후대에 넘겨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것을 후대들을 위한, 후대의 신앙인들을 위한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겨주는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신앙의 재료들,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후대에게 더 좋은 신앙의 몫을,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더 확고한 신앙의 결실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을 하던 첫 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교황님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교황님들이 보통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훈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일에 하시기도 하고, 혹은 특정한 집단 혹은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훈화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가 그레고리안 대학인데, 그레고리안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교수 가족들과 교직원들과, 아무튼 그레고리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황청으로 불러 모으신 적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래서 바오로 6세홀이라고 하는 큰 홀에서 이제 교황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고,
끝나고 뭐 악수도 해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하시는데, 그때 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도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는 신학자는 교회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황청립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신부들이, 혹은 그 신부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수들에게 교황님이 꼭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결국은 거기 있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논리에 매몰되거나 혹은 내 논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교회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펼치는 논리는 자칫 교회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비단 교황님께서 그것을 신부들에게 혹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 말씀은 오늘날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리를 배워 나가고 또 자신들의 성사 생활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 안에 매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 나는 성당에 와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야 하는 교회의 고객들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은 천주교회의 고객들이 아니시라 천주교회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이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주인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그 아주 유구한 신앙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고 발전시켜야 나가는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주체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리에 대한 내용들, 또 교의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성사 생활이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 주일에는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성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